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우리 23장, 우리 13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조금 긴 본문이지만 주께서 마지막 때에 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혼돈되는 시대에 마태복음 21장부터 개혁적 메시지를, 진리의 개혁을 선포하고 계시는 21장부터 25장 엔타임까지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음향 다 요 톤 좋습니다. 예, 아까 좀 답답했는데 지금 살짝 열어줄 때 요 톤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보아야 할, 저희가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과 신앙, 가르침과 그가 실천했던 삶, 말씀과 그 말씀을 살아냈던 예수의 사역과 삶을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 어쩌면 복음서 중에 가장 신학적인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야훼 종교를 섬기고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의 참 의미가 뭐고, 율법을 왜 제정했고,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리고 메시아로 온 나와 그 율법과 성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해석해 주면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의 참 의미를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본체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래서 어쩌면 사복음서 중에 좀 딱딱하고 어렵기도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써진 책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율법적이지만, 어쩌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율법과 행함, 말씀과 삶, 신령과 진정이 뭔지를 사실 가장 중요하게 말씀 선포한 것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마태복음 중에 21장부터 어쩌면 예수님의 3년 반, 이제 3년 공생의 나머지 한 6개월 정도, 3년 반 차의 유언적인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줬던 개혁적인 말씀의 군이 모여있는 것이 2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외치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고 원수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있을 일이 미혹이기 때문에 참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혼란과 혼미함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되는 약 25장까지의 예수님의 3년 반차, 약 6개월의 요 사역 속에 있는 유언적인, 어쩌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당부하듯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심어주고 있는 본문이기에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을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의 3년 반차, 마지막 6개월여 시간의 메시지를, 그 메시지 중에 또 아주 핵심을 뽑아가지고 증거한 말씀이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이라고 하는 소위 유언 강화라고 하는, 저희가 어쩌면 이번 고난주간 항상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형태로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 13, 14, 15, 16, 17, 18, 20장까지의 그의 유언 강화를 이번에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이 23장, 주님께서 기준을 정해주고 뭐가 잘못됐는지, 너희들이 뭐가 문제인지, 왜 종교 지도자들이고 누구보다도 말씀의 사람이라고 자청하고 스스로 우리 핏줄에는 율법이 흐른다, 그래서 율법전설을 씹어서 삼킨 것 같은
걸어다니는 율법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획칠한 무덤아라고 성경에서 예수께서 가장 종교적인 저주를 가장 많이 쏟아부은 이 23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우리 함께 13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 본문에는 7가지의 화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이 7가지의 주님의 화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의도를 알면 화를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 마태복음 전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학과 신앙. 신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신학은 너무나 인본주의로 흘러가서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자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이 석박사 따가지고 칼로 난도질하면서,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런 건 다 무슨 설화요 썰이요 다 찢어버리고 결국은 기독교를 사회봉사기관, 사회봉사단체, 무슨 NGO 수준만도 못하게 끌어내리니 기독교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기독교보다 봉사를 잘하는 기관들이 더 늘어나고 문명이 발전하고 지식이 늘어나면 왜 기독교가 위축되는가? 물론 꼭 위축되지 않아요. 아직도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패권 국가인 미국의 중심엔 기독교가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무식한 사람들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한국의 과학 발전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손꼽는 그 위대한 과학의 위인들이 대부분 장로님들이시라는 거, 기독교 집안의 사람들이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한동대학교를 세워서 한때 지방에, 저 포항에, 한동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길이라도 좀 잘났지만
그거 처음 세우실 때 20년 전 저 가보니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논밭 골짜기에 버스도 안 다녀. 거기 그냥 들어가면 도 닦아야 돼. 그런데다 대학을 세워놓고 입학생을 모집할 때부터 상위 15%, 20% 위는 밑으로는 안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학교 망한다. 지방대학을 누가 거기까지 가냐. 학교 새로 생긴 학교인데 그놈의 대학을 누가 가느냐. 그러고 뚜껑을 열었는데 상위 15% 이상 아이들이 대부분 거기를 지원해서 학교 시작부터 논두렁 밭두렁 저 지방에 포항 공대에서 뚝 떨어진 마치 비교라도 되듯이 그렇게 지방에다가 기독교 대학을 할례 대학을 꿈꾸는 부흥을 선포하면서 지방에 대학을 세웠는데 상위 15%대 아이들 이상 아이들이 거기로 몰려가서 한동대라고 하는 한때 기독교의 명문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한때라고 말하면 근래에 막 거기 이슬람이 들어가고 동성애 헛소리를 하고 막 이런 게 좀 섞여가고 굉장히 아픈 시간을 보내긴 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대학을 세우신 고 김영길 장로님 같은 경우 그분의 간증이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느 부분에서 기독교에 좀 환멸을 느끼고 기독교를 떠나서 나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매일 저쪽 구석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 깨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볼 때마다 내가 깨지나 네가 깨지나 보자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가 그 나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과학적으로 학적으로도 존경하고 인품으로도 존경하고 너무 부러운 한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좀 친구를 맺어야겠다. 점심때만 되면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도대체 점심때 저 인간이 어디를 가나 그러고 따라가 봤더니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성경을 읽는 걸 보고 아니 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아니 저런 세계 최고의 석학이고 과학자고 인품의 사람이 성경을 믿는단 말이야?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으로서의 갈등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여정이 시작되면서 어느 날 정말 성경을 읽기는 읽어야겠다. 왜냐하면 저렇게 나보다도 똑똑하고 나보다도 더 대단한 스펙을 가진 저분들이 저렇게 성경을 믿는다면 뭔가는 있다. 좌우지간 내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 성경이 허구라는 것을 밝혀서 날마다 나를 깨지게 기도하는 저 마누라를 깨트려야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을 딱 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이제 아멘이 확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센스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복 받아라. 막 너희들 잘 될 것이다. 그럴 때만 막 주먹 쥐고 아멘 하지 마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연구실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서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임재가 오면서 그 순간 그때까지 그렇게 비웃던 성경이 눈이 열리면서 야, 내가 좁쌀만한 지식으로 이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면서 과학을 조금 한다고 이 지구에 알 수 없는 수천만 가지의 신비 중에 코딱지만한 거 하나 알고서 내가 이렇게 교만을 떨었구나 그러고 거기에 엎으러져서 엉엉 울고 그가 사명을 발견하죠. 한국의 다음 세대와 한국의 할례대학의 제2의 부흥과 같은 부흥을 꿈꾸고 고국으로 돌아가자. 근데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놔주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워낙 고급 자원이고 우주 비행 관련된 너무 중요한 부분을 연구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보, 국가, 자산 여러 차원에서 미국에서 한국에 나오려고 할 때 얘가 정보라도 빼돌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2, 3년 동안을 긴장관계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나와서 저 포항공대를 세우신 형님 옆에다가 나는 왜 포항에다 했나 그랬더니 그 포항공대를 세우신 분도 이분의 형님 되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공업과 한국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었다면 나는 제2의 할례대학의 부흥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 논밭대기 한가운데다가 한동대학을 세우면서 한때 많은 우리 기독교 인재들이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좋은 성적을 가진 애들이 몰려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살아 계심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도 되고 학자가 돼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걸 다 난도질하고 잘라내고 신비가 사라진 기독교, 그 의미가 없죠.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무슨 과학하듯이 말씀을 자르고 쪼개놓고 난도질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신학은 우리가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가치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가치화, 신념화하는 것, 정리해 놓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럼 신앙은 뭐냐?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은 어떤 것은 보면 역사 이야기고, 어떤 것은 전쟁 이야기고, 어떤 것은 한 여자의 이야기고, 어떤 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고, 이런데 그냥 스토리인 것 같은 것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을 개념화, 신념화 정리해 놓는 게 신학. 그럼 신앙은 뭐냐? 그 개념화된 신념, 개념화된 한 남자의 이야기 같고, 한 여자의 이야기 같고, 한 집안의 이야기 같고, 한 나라의 그냥 피 흘리는 전쟁사 같은 이야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개념화한 것을 좀 정리한 것을 신학이라고 한다면, 그 남의 이야기 같은, 그냥 개념 정리해 놓은 신년 같은 그 진리들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살아내는 거, 적용하는 거, 실천하는 거,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화를 내리는 것을 면하는, 화를 받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우리가 7가지의 화를 보게 될 텐데, 이 7가지의 화를 선포하기 전에 12절까지 예수님이 서론적으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면,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자들. 말씀은 바르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삶은 전혀 다른 자들을 본받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소위 말씀이라는 건 신학, 로고스와, 기록된 말씀인 이 로고스와, 그 다음에 삶, 실천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영감을 받고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여기에 35,000여 가지의 예언이 여기 있는 우리 수백 명의 각자의 삶에, 각자의 상황에 지금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레마라고 하는, 로고스가 로지컬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성령을 통해 여기 다양한 컨텍스트를 갖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다양하게 각자에게 음성으로 들릴 때, 할렐루야, 그 레마라고 해요. 아멘. 그 레마를 살아내는 거, 레마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 실천하는 거,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느 곳은 지나치게 신학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자들이 무슨 과학하듯이 공부하듯이 난도진에 놓아서 생명력 없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아예 이 신학이 없어. 아예 하나님의 진리를 개념화하고 정리해 놓은, 이게 전혀 없이 그냥 내 옳은 대로 지가 복음 내가 복음 네가 복음으로 막 살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신학과 신앙이, 말씀과 삶이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하여, 오늘 신학과 신앙, 오늘 지난주에 말씀했던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했던, 저들이 진리는 말하는 것 같은데 삶은 전혀 다른 것 같은, 무엇이 말씀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한 삶의 예인지 바로 7가지의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의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진리와 우리의 순종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학과 신앙이 분리되고 말과 행동이 분리되고 신령과 진정이 따로 노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게 발견되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화입니다.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여기에 오늘 요 13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주님의 화의 항목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길을 흩뜨러뜨리는 죄. 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앞장서서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천국의 문을 닫아서 저도 안 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의 문을 흐트러뜨려서 진리를 혼미케 해서 막아서 자기도 그 진리대로 살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요걸 정리해서 말하면,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길을 흐트러뜨리는 죄. 여러분, 미혹이 무엇입니까? 미혹이 무엇이에요? 여기다가 금불상을 갖다 놓고 여기다 이상한 적그리스도 십자가를 갖다 놓고, 자, 이게 사실상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예배 중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분도 계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죠. 여러분, 여기다가 금불상을 갖다 놓고 이상한 십자가를 갖다 놓고 여러분 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그게 미혹이 되겠습니까? 그건 미혹이 되지 않아요. 거듭하지만 주님의 때가 가까울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될 일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나. 알겠습니까? 이미 양과 염소가 다 갈라졌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미 어둠에 휩쓸려 갈 백성이 다 갈라지고 끝났어요. 끝이 났다고. 적그리스도를 보고도 혼미한 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뭐가 있다고? 먼저 따라해보세요. 먼저 미혹하는 일이 있겠나니.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선두주자를 외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자고 외치면서 교회는 기도의 집이요 기도의 집이 교회다. 할렐루야. 요즘에 이 키워드가요, 한국 교회에 점점 잔영을 주고 있는 거 아세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아무리 별짓을 해도 교회가 30%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로나 이전의 열정, 이게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있잖아요. 기도와 예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요즘 제가 로잔위원회 그 로잔 준비하는 준비 모임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 로잔 대회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 복음주의의 올림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 세계 복음주의가 4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신학적, 선교적 재평가를 하고 방향을 잡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복음주의가 이렇게 가자.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안에 많은 캐치프레이즈와 방향성은 그 로잔 대회라고 하는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주의가 어디로 갈 건가 방향을 잡는 게 그게 로잔 대회예요. 근데 이번 로잔 대회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와 예배로. 할렐루야. 여러분, 왜 코로나 이후에 눌리고 눌렸는데 아무리 해도 안 끌어져 올려오는 거예요? 결국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방법,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방법, 기도와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는 거 아니에요? 기도와 예배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기도와 예배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다 하나 더 붙인다고 그랬죠? 기도와 예배하는 민족 절대 안 망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따라해 봅시다. 기도와 예배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하며 선교하는 민족은 위대해진다. 이 교회가 위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고 기도로 출발했다 선교하면서 기도 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먹는 거죠. 잊어먹어. 뭔가 being으로부터 출발해서 doing 하다 보니까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유명한 한때 그냥 막 방방 떠가지고 그냥 막 30, 40대부터 막 10,000명대 교회를 이루셔가지고 막 그냥 강단에서 50대 이상 되는 목사들은 다 태평양에 빠져 뒤지라고 막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러시는데 자기도 50대 될 걸 생각을 못 했나 봐요. 한때 막 그러면서 막 젊은이들을 막 흡수하고 젊은이들을 깨우고 젊은이들을 깨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있잖아요. 기성세대를 까고 기성세대를 꼰대 취급을 하고 기성세대를 은근히 비하하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쓴뿌리를 긁어 모아서 모으는 방법. 한때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좀 모이는 교회 가보면 그냥 기성세대 기성교회 어른들을 막 까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막 신이 나. 그 안에 아픔과 이런 것들을 은근히 북돋는 거예요. 아주 펀더멘탈하게 접근하는 거, 그거 하나님 문화 아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의 문화일 수 있고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분리주의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키게 만들어주고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때 그 믿음의 유업들이 이어지며 천대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근히 기성세대와 기득권 세대를 까고 씹고 꼰대 취급하면 멋있는 사람 같고 사위다 발언한다고 좋아하고, 근데 그건 하나님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만 그렇게 정죄하고 아무나 막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분이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 웬만한 깨어있는 사람 그냥 다 안다니까. 근데 그때는 이미 끝이 났다고. 이미 먼저 있어야 될 미혹에 의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리는 거예요. 자, 저희 공동체는 교회가 마지막 때의 기도의 집이다.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는 처소다. 교회의 모습은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프로그램 처치가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가서의 그 말씀, 친밀감. 그 아가서라고 하는 책 저희 선두주자 오면은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가서라는 책 정견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버려. 그래도 누워 늘어갔다 나왔다 뺐다 막 죽였다 살렸다 그랬다가 끝까지 정경 66권에 남아있는 희한한 책 아가서. 왜 하나님이 이 책을 남겼을까요? 그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 연인의 사랑,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 진정한 사랑 속에서 결국 신부인 교회와 신부인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가 들어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어디 땅굴 파고 술 먹어서 엔타임 준비하는 거 아니고 무슨 페트라라고 하도 속여갖고 지리산 꼴짝이 이런 데 들어가갖고 폭망하는 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마지막 때의 진짜 준비는 뭔지 아세요? 아가서 8장을 꼭 읽어보시길 축원합니다. 그 6절부터 8절까지 죽음도 끌 수 없고 물질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끊을 수 없고 명예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세월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부음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음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게 마지막 때 준비지, 어디 땅굴 파고 들어가고 동굴 파고 들어가고 지리산 꼴차기에서 치풀이 깨먹고 살고 이런 거 아니야.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있어야 될 일은 원수가 미혹하는 일을 한다 그래요. 근데 자 보세요, 비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하는 일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forerunner, 선두주자 학교라고 말할 때 이 선두주자 스쿨, forerunner 스쿨은 뭔지 아세요? 주님에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포로노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침례 요한으로서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나고 몇 개월 먼저 공생애를 시작해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을 흔들고 깨워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의 앞서 할 때 이 앞서가 바로 포러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하는 포러너는 뭔가 프론티어 스쿨이라든지 어드벤처 스쿨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말하는 포러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앞서 그의 오심을 환영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원수의 사탄의 포러너,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면 끝난 거라니까요. 그냥 거긴 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앞서서 그의 길을 다 준비하는 것이 미혹인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자, 결국 미혹은 뭐냐? 미혹은 구원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미혹의 개념은,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참 신자들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여기다 불상 갖다 놓고 그렇게 이상한 그 WCC 같은 데서 하는 짓거리 여기다 중도 갖다 놓고 무당도 갖다 놓고 이런 데 넘어갈 신자는 없다. 근데 우리의 진짜 미혹은 뭔지 아세요? 구원을 흐트러뜨리는, 정말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이 구원의 길이 흐트러지는 게 미혹이에요. 구원의 길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이 길인가 혼미케 만드는 거. 오늘 주님의 첫 번째 화는 화이또다 하는, 이들이 구원의 문을 닫고요, 자기들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일, 구원의 참된 길을 흐트러뜨려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일, 이게 미혹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구원에 대한 길이 분명하세요? 진짜 분명하세요? 구원이냐, 1원이냐, 10원을 만드는 게 목적이냐, 100원이 목적이냐, 아니야 1000원이야, 99원이야, 1원을 빼는 거야, 1원을 더하는 거야, 아니야 100원이 목표야, 1000원이 목표야. 아직도 이렇게 헷갈리고 있다면 당신들은 아직 복음의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아멘. 그 십자가는 이론과 교리가 아니라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더디 변하냐, 빨리 변하냐, 크게 변하냐, 조금 변하냐의 문제지 반드시 변화가 있다. 믿습니까? 반드시 생명의 작용이 있다. 그것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질타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non-크리스천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종교화된 사람들, 생명과 상관없이 어떤 이유에서든 여기서 오래 다녔는데 부모님 때부터 믿어서 우리 집안 종교가 기독교여서 기독교라는 종교에 익숙해졌는데 진짜 나는 생명이 있는가, born again 했는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사건이 내 속에 있었는가. 오늘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다시 태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화가 바로 구원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의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8절,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전체 메시지가 뭐냐면 다른 복음과 참 복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갈라디아서 안 띄워줘? 언제 띄우려고 기다리고 있어. 알아서 띄워. 갈라디아 그럼 띄워야지. 아버지, 내가 갈 그럴 때 딱 뜨고 그러면 멋있잖아. 이렇게 띄워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느냐? 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하늘에서 온 천사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바울은 5장 24절, 6장 14절에 가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만 유일한 구원이라고 했더니 유대인들과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자 그러고 못 박더라. 좋다, 괜찮아. 나도 세상을 못 박았다. 아멘. 그러면서 그가 6장 14절에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알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아예 똥으로 여겼다. 오늘 아침에 진영 목사 똥 얘기를 하던데 배설물로 여기기로 하였다. 그 배설물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그가 경험했던, 그 사람은 오늘날 그의 서신들 12권을 연구해보면 지금도 약 7개 정도의 박사학위를 줄 만한 대석학위예요. 그 당시에 주변의 강대국, 우리로 치면 영어가 능통했고 신학을 연구하기 위한 독일어, 라틴어가 능통했던 그 당시로 치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당시 로마 문화에 거기서 나고 자라서 익숙한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마치 과거 이승만 박사를 하나님이 그 유교에 쩔고 도교에 쩔었던 왕가의 한 젊은이를 성경으로 변화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전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으로 옮겨서 도시락 폭탄 던지고 막 테러해가지고 우리 조선 살아있다 이런 방식으로 독립투쟁했던 동지들에게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일제가 더 좋아한다. 네가 이토우 히로부미 하나 죽인다고 일본이 끝도 없다. 이토우 히로부미 하나 죽인다고 일본이 바뀔 것 같냐? 아무렇지도 않다. 다만 조선은 야만인 국가로 국제무대에서, 그래서 헤이그 특사들이 갔다가 문 앞에도 못 놓은 거 아니야. 니들 도시락 폭탄 또 갖고 왔냐? 이러면서. 그래서 조선에 독립운동하는 밀사들 보내면 다 저것들 언제 폭탄 까갖고 다 같이 죽을지 몰라. 완전 중동 사람들 그 테러리스트 같이. 여러분 그런 몰카 한번 본 적 있어요? 저 그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그 중동 사람의 테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몰카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히잡 뒤집어 쓰고 중동식 옷을 입고 그냥 한 남자가 이렇게 버스 정거장에 갔다가 자기 있던 가방을 이렇게 놓고 그냥 가요, 이렇게. 그랬더니 1초, 2초, 3초 후에 어떻게 되냐? 주변 사람들이 다 막 또랑으로 숨고 막 난리가 나.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런 취급받았다는 거 아세요? 국제대화하지 마. 도시락 폭탄으로 다 죽어. 그래서 야만인 일제가 원했던 게 그거였던 거예요. 그걸 막아서면서 이승만이 야, 이 또 히로부미 하나 죽인다고 민주주의 니네가 이런 시스템을 몰라서 그런데 왕 하나 죽인다고 나라 전복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국제 외교를 해야 돼. 국제 외교 속에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한 것을 잘 이용해 갖고 우리도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해야 돼. 이렇게 했던. 그래서 이런 발언권을 갖기 위해 하버드에서 석사를 1년 반 만에 마치고, 지금도 프린스턴은 박사 이 논문 제도가 제일 어려운 학풍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도 똑똑한 사람들이 5년에 끝나고 덜 똑똑한 사람들이 7년에 끝내는데 이걸 2년 반 만에 끝내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조선 사람이 가서. 그래서 세계의 흐름을 섭렵하고 난 다음에 그 방식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주 독립을 투쟁했던, 마치 그 사람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대석학이고 율법에 능하고, 할렐루야. 그 당시에 세계문화 인류사를 꿰뚫고 있고. 근데 그것뿐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머리만 있는 사람이면 대사도가 될 수 없는데 3층 천을 갔다 오는, 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막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엄청난 소위 능력과 영성과 소위 지성과 신학이 준비된 사람. 아멘. 그가 외친 게 뭐냐? 니들이 부러워하는 그 로마의 신분,
니들이 부러워하는 대석학의 이 자질, 니들이 부러워하는 삼층전도 갔다 오고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영으로 가서 그들을 심판하고 영으로 돌아오는 이런 아주 신비적이고 놀라운 이런 영성 가정, 이걸 다 십자가 아래 버렸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오늘 이 십자가를 분명히 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가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 안에 서라. 오늘 주님이 첫 번째 화로 선포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복음을 분명하게 만들지, 복음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 첫 번째 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십자가의 도가 분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분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라. 십자가를 묵상하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갈라디아 전체에서 바울과 싸웠던 갈라디아주의, 극단적 방종주의와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율법을 가리키는,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도 이건 해야지 해서 순수 십자가의 능력을 혼미하게 티미하게 만들었던 애매한 복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깨질지어다. 이 복음이 뭔지를 선명하게 배우고 싶으면 sonship 스쿨 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sonship의 복음이 아주 입체적으로 선명하게 선포됩니다. 아주 균형감 있게. 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화, 우리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먼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화의 항목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명확지 않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분명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이 분명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이 분명치 않으면 화가 오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고 무슨 윤리가 복음인가, 착한 일 해야 천국 가나, 아니면 이렇게 애매하게 십자가의 능력을 희미하게 만들면 다른 복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못지않게 여기는 보니까 구원을 시켜놓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 자, 한번 그거 따라해보세요. 실족과 상실케 하는 죄. 마태복음 18장 16절에 의하면 주님은 이 대목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영혼을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마태복음 18장, 내가 잘못 줬나? 마태복음 18장 16절. 네, 내가 잘못 줬나 봐요. 6절인가? 6절. 얼른 빨리 찾아봐요. 자, 어떤 거냐면, 너희가 소자를 상실케 하거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죽어버려라. 6절이군요. 일자를 하나 더 걷나 보네. 예수님이 오죽하면 소자를 실족해 해서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면 차라리 빨리 목에 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직설할 때는 직설하셨어요. 아유, 그 박호정 목사는 말이 너무 세더라. 내가 여러분한테 언제 독살 새끼들아 막 이런 적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 말씀 보세요. 진짜 직설이라니까. 진리가 아닌 거는 티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셔서, 아우, 저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거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라. 하나님이 두 번째, 첫째, 복음을 아예 구원 자체를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화 있을진저.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어렵게 구원을 받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 오늘 이 방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집사, 안수 집사, 장로, 권사님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세상을 살면서 독하게 쌈박질해가지고 몇 푼도 받아가지고 저것들이 예수 믿는 것이 저래요 해서 실족해 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생각하세요. 아멘. 진짜 영혼을 생각하세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저희가 먼저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이제 파송을 받기 위해 전날 이제 토요일 날을 꼴딱 세면서 아내하고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아내와 대화 중에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 지금 하와이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세워가고 있는 우리 최병숙 전도사님 남편분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 남편분이 가톨릭 신자셨고, 그래서 우리 그 용산 미군부대에 그 전자 사이버 이런 거 다 관장하는 아주 프로페셔널이셨는데, 그 일 때문에 한국에 오셨다가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저희 교회로 오니까 한 번씩 오다가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아멘. 너무 기뻐서 그 복음의 감격 때문에 저희들에게 밥도 사시고 그 용산 그 미군기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식사도 섬기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막 누렸던, 안내라도 막 쓰고 싶었던 우리 여기 장로님들 그분 생각나시죠? 네, 막 개종해서. 근데 저희가 파송을 받는 날 전날 너무 걱정이 된 것은, 저희 파송 방법이 금요일날 우리한테 통보하고 토요일날 사인하고 주일날 갑자기 인사했잖아요. 이거를 저 가톨릭에 있다가 개신교로 온 사람이 이 꼴을 보면 저 영혼 상실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두 사람이 손붙잡고, 하나님, 그 영혼 절대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 교계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습 파송을 받았거든요. 금요일날 저녁에 이번 주일날 파송하기로 했어요. 전화 받고 토요일날 무슨 사인을 또 하재요. 그래서 사인하고 저희 전혀 저항하지 않고 그냥 보내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나올 때, 그 하나님 그 영혼이 상실하면 어떡하죠? 겨우 기독교에서 그 말도 잘 안 통하는 미국 사람이 한국 교회 나오면서 저렇게 변화됐는데, 그래서 정말 둘이요 진지하게 기도한 그 마음을 기억해요.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저 영혼이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날 나중에 저희 파송받은 콘서트홀에 오신 거예요. 다니시다 갔잖아요. 근데 둘이 딱 앉아가지고 처음에 묻더래. 야, 오늘 무슨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냐? 광고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통역을 통해 듣는 분이니까 전체 분위기 모르잖아요. 오늘 무슨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야? 그럴 때. 그래서 목사님 오늘 파송받아. 와, 무슨 화시야 가신대. 그랬더니 주보를 딱 피셔가지고, 이제 거기 원래 이제 원로 목사님 이름하고 제 이름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쪽에다 X 치고 제 이름에다 동그라면서 난 일리 갈 거야. 너 여기 남으려면 너 혼자 남어. 그러셨대요. 거꾸로 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셨는데, 나는 여기 갈 테니까 남으려면 너 혼자 남어. 그러고서는 그 미국 사람 혼자 항상 어른 예배 같이 드렸는데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 사람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그 영혼이 상실하기보다 그래도 어딘가를 택해서 신앙을 이어간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분 보면서 아내하고 나하고 얼마나 손붙잡고 집에서 또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분 붙잡고 눈시울 적셨던 기억이 나요. 오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 떠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도 이게 니네 개신교냐 이러고서는 갚버리면, 다시 가톨릭 갚버리면 안 되는데 따라와서 신앙생활하고 지금 미국에서도 교회 생활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이권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당신의 이권 문제가 생길 때 그 주변에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것들이 진짜 생명이 있는 건가? 지들이 말하는 기독교가 진짜인가?
하나님 진짜 있는 거야?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어린 영혼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혼을 상실케 하는 죄에 화가 있다. 저희 매형이요, 제가 가끔 우리 키펄슨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누나가 10년을 기도해갖고 회심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만나고 막 교회 마당이라도 청소하려고 그러고 하는 저희 매형 하나 계시다고 했잖아요. 이 매형이 얼마나 강박했냐면 제가 막 17살 때 은혜 받고 19살 때 막 교회 맨날 청소하고 교회 차 주차해 있는 차 세차하고 막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나만 볼 때마다 저남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이렇게 종교에 쩔었어. 그래가지고 명절 때마다 저에게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주는데 그 진짜 선물은 부록이고 진짜 선물이 뭐냐면 항상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에서 나오는 목사 사기친 것만 녹화해서 나한테 줘요. 그 매형의 열정 아시겠어요? 처남을 어둠에서 건져내겠다는 이 열심으로 전 세계의 기독교가 가짜라고 하는 것들을 다 편집해갖고 비디오에 담아서 선물로 줘. 그런 분이야. 신학교 들어간 처남한테. 아이고 어떡하나 처남 이 좋은 세상 이거 기독교에 이거 쩔어가지고 어떡해. 진짜 그 근심스러운 표정. 그 매형을 누나가 10년을 기도하면서 결정적으로 있잖아요. 그 어머님이 산순교 하다시피 마지막 주님 저 가기 전에 제 소원은 순교자 같은 며느리 보내서 우리 가문을 기독교 가문 되게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의 대상이 우리 누나가 된 거 아니겠어요? 박씨 여자 고집이 세서 그런지 센 여자를 글리 보내신 거예요. 뚫어내고 그 센 여자를 강한 여자로 만드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남편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볼 때 우리 누나 성질상 그 매형 아주 머리 다 뜯어도 속이 안 풀릴 우리 누나 성정인데 복음 전하려고 그 밑에서 참는 거 보면 또 그 매형이 신앙 문제 빼놓고는 나머진 진짜 베스트예요. 조카들 똥기저귀 매형이 다 갈아. 그렇게 이렇게 가정적인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봐 나는 이렇게 잘 살잖아. 니들은 맨날 싸우냐 기독교? 이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에요. 난 법 없이도 살아. 근데 그 매형네 가면 매형이 그때 비즈니스를 했는데 항상 그래. 내 돈 떼먹은 건 다 집사야. 자기 돈 떼먹은 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집사 장로래.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여기 혹시 돈 떼먹고 저희 교회 숨어 계신 집사, 안수 집사, 권사 계시면 오늘 이후로 푼돈이라도 있는 돈이라도 갖다 주고 용서해 주세요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하게 우리가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기왕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줄 수 있게 당하십시오. 아멘. 기왕 양보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게 양보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제 용어를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봉헌 기도할 때 이렇게 꼭 집어넣어요. 한 주간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 양보하고 빼앗기고 뒤로 물러갔던 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때문에 그런 어린 영혼 하나 때문에 빼앗기고 당하고 양보한 거 지금은 지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청년을 상담하면서 우리 청년 목자를 상담하면서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원래 오리지널 진보 쪽이고 광주의 딸이고 그렇게 왔는데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 회사에 취업하면서 취업 첫날부터 극우파 냄새를 확 풍기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확 다쳐서
안 다니면 말지. 뭐 이렇게 별로 다니고 싶지 않은. 근데 정말 주님의 주권으로 거기를 다녔고, 그리고 이번에 그 부모님들은 대학 교수 하시면서 더더욱 그쪽에 계신 분들인데 가족과 함께 다 같이 이번에 건국전쟁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서 이번에 참 재미난 건 이 건국전쟁이 호남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남 젊은이들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한쪽만 알았나? 그리고 역사를 팩트로 체크해보자. 그냥 역사적으로 만들어놓은 썰에 세뇌당한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뉴욕 박물관에 그때의 시간, 그때의 자료, 그대로 사진부터 그런 팩트를 다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4세를 사시는 김형섭 우리 교수님 104세. 그래서 어느 그 유튜버가 그 한강다리 끊고 뭐 런승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었더니 그 104세를 사신 1.4세기를 살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그분 거 좀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김성주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거든요. 김성주, 김일성으로 둔갑한 김성주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같이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대학 공부해가지고 인재로 있었던 한 사람, 또 한 사람. 근데 어느 날 김일성 장군님 환영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동네 형 성주가 왔더래.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성주가 그래도 자기가 러시아에서 성공했으니까 동네 어른들 밥 산다고 모이라 그러더래. 그래서 다 60, 70 어른들이 모이는데 우리 김영섭 교수님은 그때 유일하게 대학 나오고 유학하고 이제 유학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거기 이제 인물됐다고 거기 껴준 거야. 25살 어린애를 어른들과 김성주가 어르신들 밥 산다고 거기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물어봤대요. 이분이 형주 형 그러면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지주와 모든 땅은 다 뺏어서 사유화는 없애고 인민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지주와 앞제비들 일제는 다 심판하고 청산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 10가지를 쫙 늘어놓길래 이분은 딱 들을 때 그랬대요. 내가 빨리 탈출해야겠다. 기독교인 죽는다. 지주들 죽는다. 지식인들 죽는다. 그래서 이분이 성주 만나고 대화하고 난 다음에 야밤도주에서 남한에 오신 분이에요. 산증인이에요, 산증인. 근데 이분이 한강다리 폭파한 거 물어봤거든요. 그 기자가. 그 한강다리 런승만 맞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는 사람들이 만든 얘기요. 내가 한강 수영 쳐서 건넌 사람이요. 그분 한강 수영 쳐서 건넜대요. 비난 때. 그건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도 그거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냐면은 탱크가 밀고 내려오는데 그거 안 끊으면 큰일 나. 그러고 벌써 얼마 전부터 광고하고 다 찌라시 뿌렸고 저쪽으로는 뚝도 만들어놨고 나는 수영 쳐서 건넜어. 아니 한강 수영 쳐서 건넌 정인이 얘기하는데 뭘 더 얘기해요. 그런 거 아니라는데. 자, 제가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린 영혼을 실족해 하지 마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어린 영혼을 실족해 하면 안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영혼, 그 한 영혼 때문에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걸 봐주신대잖아.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을 흐트러뜨리면 화가 있다. 두 번째, 어린 영혼, 나의 이건 어떤 것 때문에 영혼을 샤크하고 영혼이 죽는 일을, 지옥에 가는 일을 만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네가 빠져 죽어라. 오늘 우리 주변의 어린 영혼들을 살펴보시길 축원합니다. 영혼의 지옥의 문을 여는 자들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을 여는 자들이 아니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얘기.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 화라고 선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화는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리를 사뜩함으로 변질시키는 죄. 진리를 사뜩함으로. 이 사뜩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심, 사적인 이익,
사적인 어떤 괴수를 위해서 진리를 이용하고 변질시키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금을 좋아하고 재물을 지들이 취해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냐? 야, 성전에다 대고 맹세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성전에 금덩어리에 두고 맹세해야 하나님이 들으셔. 야, 제사를 백날 드려도 소용없어. 그 제사에 아주 좋은 재물을 올려가지고 값진 재물을 올려서 맹세를 해야 주님이 들어주셔. 이러면서 결국 금덩어리와 좋은 재물을 지들이 가져다 처먹기 위해 진리를 사뜨감으로 거짓말해서 변질시키는. 여러분, 두 번째 항목과 이 세 번째 항목이 연결이 되는데요. 두 번째 항목,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죄, 이단들이 하는 죄, 이단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진리에서부터 영혼들을 뺏어서 사람을 숭배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이단.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과거에 이단과 접촉했었던, 이단에 어떤 좀 깊게 들어가 있었던 이런 사술의 영,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다 교주가 있죠. 결국 교주가 다 금을 처먹고 다 이런 걸 하기 위해 진리를 변질시켜서 자신의 성적 타락, 자신의 그 물질적인 스캔들, 이런 것들을 다 종교적으로 포장해서 바꿔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지들이 불을 다 취해버리는. 저는 오래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집안에 신방을 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들 제가 다 집집마다 찾아가고 싶은 게 소원이지만 몸이 하나를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제가 이렇게, 예수님도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 12를 사랑하고 12를 사랑하면서 70인을 사랑하고 하듯이 저희들에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가운데 한 분을, 그때도 저는 원칙이 그랬어요. 그때도 저는 이렇게 신방 목회 안 합니다. 개척교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선포하고, 제가 꼭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만 갑니다.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이렇게 당초를 흔들고 막 복을 빌어주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근데 어느 집에 갔어요. 권사님 집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막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자기의 비즈니스 공간을 열어서 아파트에서 하다가 아파트에서 이제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더 이상 아파트에서 제가 밑에 사람한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의 비즈니스 공간을 열어가지고 저희 공동체가 거기서 교회를 시작할 때인데, 그때 권사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공개하신 그분이 자기 집안에 와서 한 번만 예배 드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특별히 제가 가서 중보하거나 축복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집 사형제인가 오형제가 있는데 아무 집도 자손이 안 나온다. 이 축복을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듣고 그날부터 밥이 안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사형제가 다 결혼한 지 10년, 20년 됐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버지, 내가 우찌하고 그러니까 애를 하나 우리가 낳아서 줘야 될까요? 막 하여튼 그날부터 밥이 안 넘어가. 사형제가 다 결혼한 지 20년, 30년 돼 자녀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데 어찌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목을 괜히 물어봤네. 묻지 말고 가서 그냥 예배 뜨겁게 하고 올 걸.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안이 아주 다 이렇게 막 풍성한 집안들이시죠. 그전에는 더 했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데, 그 집에서 이상한 영과 제가 땅 충돌을 했어요. 어떤 한 어둠의 영이 저의 스피릿에 꽉 부딪혔는데, 사술의 영, 사뜩함의 영, 이게 딱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형제들이 다 뭐 어느 대학 교수 다 막 이런 집안들이고, 그러면서 그래도 명문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혼자 한 3, 4주를 혼자 끙끙하고 분별기도 하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예배 후에 막, 자식들이 애를 쑥쑥 낳아야 되는데,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당신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상한 영을 만났다. 3, 4주를 고민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그 권사님 언니 집에서 우리 집안 예배 드릴 때 어떤 영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영이 그냥 우상숭배 영이거나 불교의 영 이런 게 아니라 변질된 미혹의 영인데 사술과 사뜩함의 영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저는 뭔지 모르지만 권사님이 혹시 분별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그냥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이분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저 통일교와 천부교에서 통일교가 끊어져 나왔거든요. 박대선 장로 천부교 아시죠? 신앙촌 옛날에 거기서 통일교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거가 저렇게 커진 게 우리 집안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산 다 갖고 그 집에 들어가서 20년 재판 결과 아무것도 못 찾고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 아버지 기업과 재정이 거기 다 들어가면서 저 이단들이 이렇게 크는 일에 저희 집안이 쓰임 받고, 그리고 이거 잘못됐구나 나와가지고 20몇 년을 재판했는데 찾은 거 거의 없고 이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게 그 영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또 가진 않습니다. 권사님 제 얘기 듣고 형제들에게 이거 나누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슬과 귀신, 우상과 사슬과 사특함의 영에 하나님이 주었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거기다 쏟아붓고 했던 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가문이 공식적으로 집안의 스캔들이라고 쉬쉬쉬쉬하고 애들 모르게 하고 이렇게 끝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가문에 짚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모여서 회개를 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들부터 막내로부터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결혼한 지 10몇 년에 애 없었는데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사형제 중에 제가 그때 듣기는 두 형제가 먼저 탁탁 태어났고, 그리고 한 형제가 그 시술인가 그걸 통해 애가 만들어졌고.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불임과 관련된 걸 다 이런 영적인 것과 엮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또 아버지, 할아버지 가서 멱살 잡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저 요즘 여기저기서 고난받는데 박호정 목사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경험한 팩트를 얘기하고, 그 집안이 함께 모여 그걸 집에서 그냥 쉬쉬 기독교 집안인데 이런 불명예스러운 얘기를 가정의 어른들만의 비밀로, 그러니까 자녀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박대선 장로 시절이니까 세월이 오래됐잖아요. 그 시즌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애기들은 막 꼬맹이 때. 그래서 이단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제 개신교에 다 명문 기독교 집안인 것 같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안에 불문율로 딱 숨겨놨던 일인데 저 심판 가서 그게 드러났고, 그거를 그 가족의 형제들이 모여서 통회 자복하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아픈 역사가 있다 그러고 난 뒤에 놀랍게도 그 반년 안에 생명이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사특함의 영을 말합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기독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직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의를 취하고 우리의 더러운 이와 욕심과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진리를 왜곡시키는 죄에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를 온전히 수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 넘어짐이 있었다는 거, 우리에게 스캔들이 있었다는 거, 과거에 아픔이 있었다는 거, 그거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로 가져가서 씻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 죄가 있었다는 것보다 더 큰 것은 그것을 숨기고 숨긴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여러분, 다윗이 연약함이 한둘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너 궁전을 짓지 마.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찝었던 게 우리아를 죽이고 아주 멋지게 은폐하면서 끝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사특함과 우리의 사슬로 변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진리가 온전히 진리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하나님의 화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또 본문 읽어볼까요? 23절, 우리 24절 두 구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네 번째, 우리는 지난 주간에 여기에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이 주제, 율법의 진짜 의미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 네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참된 의미를 저버리고 종교화되는 죄. 예, 요 23절에 하나님의 책망은요, 종교화가 되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생명력이 사라져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 매너리즘이 아예 고착화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 종교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묵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짜 율법의 의미가 뭐냐? 율법을 우리에게 준 진짜 의미가 뭐냐? 의와 인과 신이다. 아멘. 정의의 문제고, 그 다음에 사랑과 자비, 사람을 아끼고 사람이 종교의 중심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은 이유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결국 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종교화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율법이 우리를 내모시는 곳이 십자가요,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이 하나님이요, 율법이, 말씀이 결국 말씀으로, 공부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율법을 준 진짜 의미, 크게 따라해보세요.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리지 마라. 오늘 이 교회에 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들의 기질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대화하는 거 싫어하고, 사람들 옆으로 오는 거 싫어하고, 뭐 이런 거 싫어하고, 막 사람 에이씨, 이렇게 사람을 벌러붙이고 이러면 안 돼. 이제 우리의 기질과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의는 있을지 몰라. 정의감에 불타. 근데 정의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인이란 말이에요. 인. 사람을 살리고. 아멘. 홍익인간 정신은 대표적인 성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와 세상의 가장 근원적 역사가 오래된 고등 종교 중에 가장 인권, 인본, 사람을 생각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창세기의 시작부터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신이, 그 초월적인 신이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나와 격이 같은, 나와 인격적 대화와 교제가 가능한, 나와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었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 얼마나 대단한 구절인 줄 아세요? 이집트에 가면 모든 왕들, 저 중동 지역에 가면 모든 파라오들, 모든 신들, 모든 아주 절대 권력자들은 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야. 그렇죠? 태양신의 아들 혹은 동격. 그래서 결국은 왕족들만 신과 격을 비슷하게 해갖고, 다 그 당시에 왕족들은 신의 아들이거나 신의 씨거나 신이 뿌린 아주 특별한 존재로 특별히 구분하고, 나머지는 다 사람도 아니야 그냥. 근데 이 기독교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와 격을 같이 두어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한번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집트에 절대 권력이 있을 때 파라오들은 다 자기가 신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왕족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 저와 여러분이 다 신의 형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깁시다. 저희 교회가 선십이 있어요. 선십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게 창조됐는가 하는 이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파라오들입니다. 파라오랬다고 또 요것만 잘라갖고 박호종 목사가 뉴에이지까지 갔다. 우리를 다 이집트의 파라오란다. 지금 이렇게 혼미한 분 없죠? 여러분, 이집트는 특별한 왕족만 신의 형상을 받았다고 말하나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권이 나왔고 여기서 인간의 가장 존엄성과 자유라고 하는 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티나 주름 잡은 거나 찌그러지고 움츠리고 두려워하고 부끄럽고 수치감고 이 모든 것들이 씻겨나갈지어다. 그래서 티가 빠지고 주름진 것들이 펴지고 빛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어떠함, 우리의 신분의 고하, 물질의 유무, 이런 것을 우리의 가치를 절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스페셜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 스페셜 교인은 없습니다. 우린 다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네 번째 화, 이 아주 주님의 정말 싫어하는 이 네 번째 화가 바로 종교화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중세 기독교 천년의 역사를 볼 때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생명이 사라진 이 기독교가 종교화 될 때 얼마나 잔인하고 무식하고 무서운 줄 아세요? 중세 천년에 마녀 사냥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통계에 나온 것만 300만 가까이가 돼요. 3만 명도 아니고 3만 명 정도, 300만 정도. 그거는 이제 문헌에서 찾는 거예요. 최대 500만까지 보고 최소 250만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혹은 권력계층들이 자기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 선량한 사람들을 마녀로 만들어서 찢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중세의 가장 끔찍한 고문 기계들이 다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 캐톨릭이요. 상상이 가세요? 사람을 앉혀놓고 그 모진 고문하면서 낄낄대고 웃어가면서 거기서 귀신을 뽑는다고, 거기서 마귀를 뽑는다고. 그 마녀 사냥 시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짓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철권 통치보다 더 잔인한. 저와 여러분이요, 종교인이 돼가면 종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종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숨어있는 유교적 기독교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불교적 기독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샤만적 기독교를 성령의 불로 태울지어다. 아멘.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 아닌 걸 기독교로 착각하는 유교적 기독교, 내 유교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착각하고, 불교적 기독교, 과거에 우리가 나고 자란 불교적 문화가 기독교 문화인 줄로 착각하고, 샤머니즘, 무당 같은 수준을 성령님과 비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 두 개 남았어요. 두 개는 몰아서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화 있을진저 25절과 그 다음에 오늘 또 화 있을진저 27절, 이 두 개는 맥락이 같은데 볼륨이 좀 달라요. 여러분, 25절부터, 자, 우리 25절만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도다. 이것은 뭐냐면 안과 밖이 다른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대한 죄입니다. 신앙의 안팎이 다른 것이에요. 성도들끼리 모일 때의 삶과 가정의 삶이 다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외치는 이 구호를 잊으면 안 돼요. 더 크루처치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집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서 영적 삶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 크루처치 어디에 있는가? 삶의 자리에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지어다. 그 과정을 통해 오늘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걸 찾게 되고, 여러분 더크로스 처치는 결국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세워지게 되고 완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안과 밖이 다른 형식주의, 어쩌면 유기적 기독교의 대표적인 거예요. 물 먹고 이빨 쑤시고 남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병풍 문화, 그냥 병풍으로 쫙 해놓고 뒤에다가 들어온 거는 그냥 다 쑤셔놓고 일단 병풍 뒤에 숨겨놔. 신방 오면 병풍에다 다 집어넣고, 할렐루야. 그래서 깔끔하게 있다가 신방 끝나면 병풍에서 다 막 나와. 이런 우리도 모르는 유교적인 모습, 이거 생명이 아니에요. 유기적 기독교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를 가장 많이 떠난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말하는 하나님, 가끔 보면 무당 기복주의 비슷하고, 가끔 보면은 교회 가서 하시는 모습과 너무 집에서의 모습이 가치가 너무 다르고, 이런 것.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알겠어요. 부모님들이 뭘 얘기하는지도 알겠어요. 그러나 그 가정의 갭을 때로는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혜 받아라, 하나님이 최고다,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갖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막 열심히 오니까 갑자기 막 좁혀가면서 미친놈아, 교회에서 밥 먹여주냐? 교회 가서 사냐 이 새끼야? 대학 가야지. 이제 철 들었으면 대학 가야지. 이러고 좋은 대학 가라고 막 좁히고, 거기서 운동이 생겨요. 그 갭을 설명을 해주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침울해요? 다 그래요? 과정을 설명을 해주라고, 왜 그러는지. 그리고 최종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엄마도 예수 믿잖아. 아빠도 예수 믿잖아. 나 예수님 사랑해. 근데 너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 만나라고 그런 건데 이제 만났잖아. 그러면 이렇게 내일 없는 하루살이 같이 예수 믿으면 되겠어? 내일과 모레를 향해 한 걸음씩 너의 부르심을 찾고 비전을 찾으면서 가란 얘기야. 이런 좀 과정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막 교회만 나가도 좋다고, 전도사님 막 밥 먹어가면서 이 새끼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예수만 만나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났다? 만나가지고 교회 와서 사니까 좁혀요. 순진한 새끼 이러면서 이게 순진한 거였구나. 엄마같이 이렇게 세련되게 외식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인생을 배웠네 오늘. 그러면서 당신들한테 외식하기 시작해요. 집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자녀가 전혀 달라. 제가 청소년 사역 오래 했고 캠프 사역 오래 했고, 지금도 가끔 우리 사역자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지 부모가 지 새끼를 제일 몰라요. 이게 큰 아픔이에요. 오늘 이런 벽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화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삶에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것이 확장되면 6번째 화가 있습니다. 이 6번째 화는 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7절 시작.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자, 이것은 아까는요, 안과 밖이 다른 형식주의적 그런 종교 행위죠. 이게 확대화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6번째 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화려한 종교화. 화려한 종교화 이면에 있는 사탄의 문화의 공존의 죄. 이것은 좀 더 극단적으로 나아갈 때 앞으로 종교 통합이라든지 이런 비진리와 진리가 막 짬뽕이 되는, 겉으로는 굉장히 진리 외치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그냥 막 혼합주의적 가치, 세속가치, 바벨론 가치가 막 섞여 있어서 나중에는 혼합주의가 돼버려요. 형식주의를 넘어서 안과 밖이 다른 종교적 현상을 넘어서 이제는 이것이 썩어버리는 아주 이 다 더러운 귀신들이, 그래서 오늘 비슷한 표현인 것 같지만 여기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
이것은요, 계시록 18장 2절 3절에 음녀 바벨론을 설명할 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까지. 예, 여러분, 겉으로 처음엔 종교화로 형식주의로 드라이하게 종교화로 끝나지만 이게 이제 점점 커지고 집단화되고 문화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어떤 그룹과 진영이 형성돼서 큰 세력이 될 때 이제 결국 계시록 18장 음녀 바벨론의 뿌리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가 통합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독교 십자가 막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 어디보다 막 우람하고 막 번쩍거리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치장을 하고 우람하고 그럴싸한 막 제복을 입고 번쩍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질질 그냥 망토가 5m야? 제일 질고 망토 들고 다니는 애들이 뒤에 3명 있어. 이런 가운을 뒤집어 쓰고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지만 그 속은 썩은 시체와 가증한 것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종교 통합적 흐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몸된 교회가 오늘 외적 종교적 외모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질 우리의 본질 생명이 무엇인지 오늘 계속해서 본질을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7번째 화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또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여기까지만요. 7번째 화는 진리 역사의 연장선 속에서 동일한 죄를 번복하는 죄입니다. 진리의 역사의 중요성, 진리의 역사 속에서 동일한 연장선 속의 죄를 계속 번복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요, 이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잖아요. 야, 내가 만약에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으면 예레미야랑 내가 같이 순교하든지 그들을 내가 지켰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참 선지자를 죽일 수 있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예레미야 막 비석을 만들어주고 이러는데 결과는 예수님을 이들이 죽인단 말이죠. 예레미야와 똑같이 참된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자신들의 조상들 같이 안 할 거라고 하면서 오늘 침례 요한을 죽이는데 아무도 구명하지 않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지들이 또 그 당시 자기 조상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결국 예수를 죽이는 일을 또 한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공동체를 선포하기 그 새벽, 저희가 파송을 받는 날, 문정혜 목사랑은 이제 우리 기도의 집 사역, 기도운동과 다음 세대 사역만 하고 목회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 생개척도 해봤고 망한 교회 가서 돌파도 해봤고 목사님들이 좀 건축해봤냐 그래서 건물도 사봤고 해볼 만한 건 다 해봤으니까 이제 그 왜 이러냐면 교회 가가지고 이제 좀 바른 소리 하면 너 교회 해봤어? 못 해봤는데요. 자식 철없이는 이러거든요. 교회 해봤다. 개척해봤어? 해봤다. 성장시켜봤어? 시켜봤다. 건축을 해야 목회가 여무는 거야. 사봤다. 건축 비스무리한 거 했다. 자, 이제 우리 해볼 만큼 했으니까 우리 목회 그만하고 다음 세대 위해 삽시다. 그리고 이 기도운동, 한국이 기도가 데스티니인데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나라에 다음 세대들에게, 엄마 아버지들은 그래도 위기가 오면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는 습관이 어른들에겐, 어미 세대들에겐 있는데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 기도와 예배와 기도에 이 생명력을 주는 일을 합시다. 우리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려고 그럴 때 제가 한 번도 제 입에서 꺼내본 적이 없고, 저와 20년, 30년 지기 여기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우리 중직자들 최소한 저하고 15년 다 이상 되신 분들이 여기 코어 멤버들이신데 한 번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키워드를 받게 됩니다. 아들아, 교회가 치매 걸렸어.
멀쩡해 보이고 덩치도 크고 막 힘도 있는 것 같은데 침했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정상인 같은데 이 알츠하이머 앓고 계신 분들 보면 어떤 때는 아주 정상적인데 결정적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번에 건국전쟁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단순히 교회의 건강성만을 말한 게 아니라, 교회가 이 나라의 소망인 거 믿습니까? 교회가 시대의 소망인 거 믿습니까? 교회가 죽은 대륙들은 다 시대가 죽고 나라가 죽고, 교회가 살았던 대영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때 그때 가장 선교하는 나라였던 거 아시겠습니까? 가장 강력했던 나라들, 여러분 구라파가 가장 강력할 때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낼 때였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아무 힘없는, 지금도 열방의 tum박이에서 대단한 것 같지만 고래 싸움 터지면 새우 터질 것 같은 위치에 있는 이 나라, 아직도 하나님만 소망이십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근데 교회가 침에 걸렸다. 이게 무엇일까? 단순히 신학적 주제만을 생각했는데, 제가 건국전쟁을 보면서 이제 이쪽 진영 싸움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시작했고 왜 시작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비슷한 위도에 있는 이쪽 바닷가 끝 이스라엘, 이쪽 동쪽 바닷가 끝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대한민국, 이 나라가 왜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소망 없는 이 나라에 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또 그 다음 지도자를 태워서 또 그 다음에 필요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지도자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끌어오고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역사적인 부르심과 정체성과 사명, 그거 우리 자녀들, 이곳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이곳에 있는 우리 어미와 아비 세대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억을 상실한 민족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없다. 기억에 문제가 있는, 기억에 거짓말이 들어있고 편집이 들어있고 잘못된 충이 들어있다면 절대 그 나라는 주의 오실 마지막 길을 예비해낼 수 없다. 이승만이 어쩌고 누가 어쩌고 하기 전에 우리는 팩트를 알아야 하고, 한쪽에 편향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순례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연장선 속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놓은 거짓 우리를 마치 치매에 걸리게 만들어버린 이 나라 이 민족의 치매성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청년 지도자들, 그런 미래 지도자들이 이 교회에서 나올지어다. 그거 소원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오늘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자녀 중에,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키우는 자녀들 중에 기억상실증에서 깨어나고 치매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가고 왜 이 작은 민족을 붙들고 계시고 왜 지금까지 축복을 주고 있는지를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끌어가야 될 나라, 유일하게 선교적 풀이 남아있고 복음의 진정성과 부흥을 꿈틀대고 열방을 섬길 여력을 가진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기도는 오늘 이 7가지의 화를 잊으시면 안 돼요. 화. 주님께서 화를 이렇게 몰아서 선포한 곳이 없습니다. 화 있다! 구원의 길을 흩트리는 자들아. 팔복이 있는가 하면 팔화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화 있다! 너희 영혼들을 실족시키며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아. 화 있다! 자신의 사특함과 사수를 위해 진리를 이용하고 변질시키는 자들아. 화 있다! 진리의 참된 의미를 저버리고 화석처럼 종교적으로 변하고 있는 자들아. 5번째, 화 있다! 종교화를 넘어 안과 밖,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썩고 있는 자들아, 화 있다. 일곱 번째, 진리의 역사의 연장선 속에서 동일하게 죄악의 연장선을 이어가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크로스처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 진짜 참된 기독교적 신분주의자로서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나라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끌어오고 계셨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역사의 연장선 속에, 우리의 개인의 삶의 역사의 연장선 속에 끊을 것과 버릴 것과 돌이킬 것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덟 번째 화는 가장 무섭고 실제로 일어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이스라엘을 깨우려고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게 몇 번이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의 인내가 어디까지냐. 그래, 니네 조상들의 죄악에 남은 분량의 죄를 채우는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70번씩 70번도 용서하라 하시지만 반드시 우리의 죄를 짚고 가신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면 살지만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오래 기다렸다,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리랴 하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때로는 수술칼을 대기도 하시고 회초리를 대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한 5분 정도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7가지 화 중에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심령에 부딪힌 화가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7번째 화를 넘어 이 모든 것을 토탈리, 이제 내가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예루살렘아, 이제는 너희가 메시아인, 이제 선지자를 죽인 차원이 아니라 메시아를 죽이며 저주하며 이 모든 조상들의 쌓인 죄를 이제 여기서 분량을 채워 터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키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화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몸된 교회가 화로부터 돌이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치매 걸린 듯한, 기억 상실증 걸린 듯한 시대적 역사적 진리의 공백 속에 기도와 예배로 채우십시다. 기도와 예배로 그 단절된 것들을 메우십시다. 연결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받아 주옵시고 이 몸된 교회 아들과 딸들과 청년들 속에 역사의 연속성상의 치매를 가져가지 아니하고 다시 100년을 꿈꾸며 다시 100년을 준비할 하나님의 청년들이 깨어날지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독교적 신분주의적 진리 속에서 깨어나는 세대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분들은 두 손을 들고 어떤 분들은 가슴에 손을 들고, 오늘 우리가 드는 두 손은 항복의 두 손이요, 손바닥을 보여 자백의 두 손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구원의 요청에 두 손을 들어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